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인주 감사합니다. 우리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 지켜주시는 도와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온전히 행하기에 부족한 것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의 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모든 것 위에 예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의 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의 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의 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나를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모든 것 위에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네. 이 시간에 오라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가고 온거리 하나 넘쳐가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주는 주.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신 피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시 여호와 이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이시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천국이었다면 인생이란 너무한가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라.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으로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과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바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풍랑을 만나서 이제 표류하던 배가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멜리데라는 섬 부근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갑자기 이제 육지에 가까운 것을 눈치챈 선원들은 이제 비겁하게 자신들만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이 배에 싣고 다니던 구명정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비겁한 행동은 바울의 간파와 또 바울의 말에 순종한 백부장 및 군사들의 행동으로 저지되고 결국에는 다 아무 일 없이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타고 있던 배의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지는 줄을 이제 짐작했다. 언제? 열 나흘째 되는 날 짐작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레데 섬에 미항을 출발한 후에 14일 동안 800km에 이르는 거리를 표류하던 끝에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과동하지 않고 이탈리아 반도가 가까운 이곳에서 과동함으로써 훨씬 빨리 로마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비록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생명을 잃을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그 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그가 원하는 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는 무엇인가 당장에는 돌아가는 것 같고 당장에는 어려운 고난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함께 하셔서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거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제시하고자 하는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근이 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애굽에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애굽에 가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애굽 왕인 이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도 누이라 속임으로 말미암아 빼앗기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아브라함을 데려간 너희여 하면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바로 왕이 두려움에 떨어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재산들을 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그냥 갔으면 빈털터리 몸으로 그저 아버지도 잃은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에서의 수많은 보화들을 얻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들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는 기근이 있네, 어려움이 있네, 많은 시간이 낭비가 되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애굽의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세도 어떻습니까? 그가 젊을 때에 뭔가 혈기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집트 왕자로서 권세가 있고 뭔가 권력이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런 80세의 노인이 됐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같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호밥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온전히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40세의 젊은 나이에 무엇인가 했다 그러면 그 혈기로 무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추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그를 불러주셔서 어떤 사람이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일꾼으로 삼고 모든 지도자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젊은이로 보면 참 그 시간만큼 아까운 시간이 없습니다. 17살의 젊은 나이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왕이 되는 30살 될 때까지 그 13년을 방황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그런 방황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굶주린 사람, 억울한 사람, 답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왕으로서의 갖춰야 될 준비들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가 4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왕이 돼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품는 그런 귀한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주에 삼아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 더 완전한 길, 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보이는 지뢰가 있고 어떤 고난이 닥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험도 주시고 또 고난도 주시고 역정도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상황을 통해서 크게 쓰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징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이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가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가까워짐을 짐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다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처음은 육지가 가까워지면 육지에 보금자리를 두고 바다에서 생활하는 이 갈매기와 같은 새들이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또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가 하면 파도가 육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이 급격하게 낮아져서 물의 색깔이 바뀌고 간간히 암초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뱃사람들은 육지가 가까움을 감지하고 그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파마는 이 세상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때가 가까워졌을 때에도 그 마지막 심판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큰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웠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시대가 보여주는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가까워 있는지 아니면 멀리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적그리스도가 생기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게 되죠. 사랑이 식어지죠. 이 어느 곳에 가도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가정조차도 이 사랑이 식어지는, 가정끼리도 원수가 되는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순간에서 우리는 심판의 때를 늘 대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심판의 때를 대비하는 태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날이 올 때라는 것을 감지함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다 원수가 되어서 대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질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악해져가고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나는 주님의 길을 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런 것이 입술의 고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에서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종말 때에 세상이 악이 가까워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문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측면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또 답답함과 또 가로막힘이 있어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져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나의 가문이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 나는 주님을 노리라 주님께서 우리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 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문이 될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일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을 내어줄 수 있도록 저는 함께하여 우리 주의 영혼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귀한 은혜가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 저희도 신실하게 우리 주의 영혼을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 모임으로 서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되시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우리 한번더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사랑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달라고 세례 받는 영혼들이 날로 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측면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고 당장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암초와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에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 임하는 것을 경험케 됨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며 그 뜻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징조가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육지가 가까운 것을 선원들이 알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말세가 가까울 때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쫓아서 그들을 따라서 살고 싶거나 또 여러 가지 명예와 또 욕심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에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는 내가 좀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가 가까웠사오니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의 영혼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또 많은 삶 가운데 스스로 번뇌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이제 주님께 손을 내밀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화평함을 곧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황정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목적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 한 해 우리의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위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선교지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더위 가운데 또 추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그 나라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어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족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꼭 그 주위의 영혼들이 알게 하셔서 그 선교사님들로 말미암아 귀한 영혼들이 온전히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그 가족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영혼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심쓰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